30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교육하는 날이 10월 마지막 주, 10월 30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간으로 지키는데 우리는 고린도서 공부 그대로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는 누구로부터 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직임, 은사, 사역 모두가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성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차등이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난번에 우리 통변을 했잖아요. 어땠어요? 맞단가요? 어떤 분은 공부하다고 했잖아요. 아침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은 부모님도 기도하고 또 가족들도 기도하는 나는 뭐예요? 나 혼자 기도하고 너무 힘들어요. 이랬대요. 그럼 그 통변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지요? 어떤 분은 뭐 강하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힘을 주시라고 막 그게 그분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분은 막 어려라 보니까 막 온 몸이 온 영육이 막 춤을 추느라고 난리 나서 기뻐가지고. 근데 우리 집사님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본인들이 이야기하니까 나는 기억하는데 그 자신의 고백, 자신의 궁금증이 이 통변이나 애언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힘을 받아서 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은사는 본질이 아니고 말씀이 본질이고 은사는 툴, 도구예요. 수단이에요.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데 수단이고 또 이제 사역을 감당하려면 각자 지체들이 있잖아요. 몸은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는 지체잖아요. 포도나무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가지잖아요. 그러면 이 지체의 몸 달려있는 근데 그게 각자 어떤 게 있어요? 독립성이 있으면서 또 연합하게 되면서 서로 세워주고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삼위 하나님도 그렇다고 그랬어요. 삼위 하나님도 독립적이고 간섭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서로 세워주면서 통일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은사의 역할도 그 이야기예요.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거.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똑같은 은사만 있으면 다 예언하는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섬기는 사람도 있고 또 권면하고 이루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서 서로 연합하면 조합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를 완전하게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은사는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안 믿는 사람들은 재능이죠. 은사는 초월된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신령한 은사예요. 신령한 비밀이거든요. 그 은사는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들이 또 세상을 섬겨나가는데 도구로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이뤄가는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건물을 짓는다 하면은 목수만 있어야 되겠어요? 다양한 전기공사도 있어야 되고 또 뭐 토목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죠.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 몸되신 교회를 섬겨나가는데 그렇게 다양한 지체들이 필요한데 더 월등하거나 더 열등하거나 우월하거나 열등하거나 그러지 않다는 차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과 그리고 자라난 배경, 그 가문, 역사, 영적 줄기에 따라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쓸 수 있어요. 최소한 몇 가지는 쓸 수 있다고 그러세요? 15가지에서 20가지는 쓸 수 있어요. 단계별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게으른 종이라서 한 달한테 받은 데가 땅에 묻어지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은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은사는 박물관에 가도 없고 미술관에 가도 없고 그러니까 소장해 놓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어디 있다? 예수님의 작업실에 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일부 은사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왜 안 사용하는가? 서로 부럽함이 있고 분쟁이 있고 서로 시기 질투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 많기 때문에 안 쓰는 거죠. 자,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제 이 오늘 본문은 별명으로 은사 사용 설명서예요. 은사 사용을 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2절부터 20절까지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볼게요.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손, 발 다 있잖아요. 이게 유기적으로 돌아가야지 자기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역할 그 사명이 있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게으른 종이죠. 빈무유기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셨는데. 그리고 여기 뭘 이야기하냐면 지체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체의식. 우리는 다 지체예요. 몸 대신 교회에 섬기는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지체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체는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지체의식이 첫째는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른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으니 세례를 받았다고 했는데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이 성령을 마시게 했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의 세례를 마셨다고 이야기해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차고 넘치리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 충만하면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서 샘 근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7장 3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셨다는 거예요. 우리 받아들일 때 감각 있는 사람은 알잖아요. 알아서 받아들이잖아요. 제가 너무 넘치니까 이렇게 불어들이잖아요. 막 숨이 차니까 불어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속으로 탁 들어가는 거예요. 내면으로. 근데 사모하는 사람은 어때요? 막 이걸 그 스펀지 물 빠듯이 습습을 해요. 말씀도 선포될 때 그래요. 말씀이 영으로 보면 여러분 입에다 다 넣어드리는 거예요. 입에서 나가서 이렇게 그 비행기 지나가고 나면 하얀 선이 있잖아요. 그 선 같은 게 있어가지고 쭉쭉 입에 넣어드리는 거예요. 입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들어가고 온 지정이 전인격수로 들어가요. 근데 이게 사모하는 사람들은 막 빨아들여. 그러면 주는 사람도 어때요? 굉장히 행복해요. 이렇게 우리 여자분들 아이들 젖 먹일 때 젖이 뿌르면 엄청 아프죠. 근데 아이가 쭉쭉 빨아먹으면 너무 시원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사역할 때도요. 전화 사역할 때도 그리고 불을 주면 이렇게 흡수를 해야 돼. 막 빨아들여야 돼. 그럼 행복해. 마음껏 줘야 되는데 가는데 안 받고 막 쳐. 다시 되돌려줘.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준비 안 된 마음의 사모 없으면 하기 싫어요. 그런 사람들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사람이.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주시는 대로 쫙 이렇게 흡수해 가면서 스며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줘도 못 받고 그거 누가 가져가? 일찍 오셔서 사모함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부스러기 사랑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하지 않으면 부딪힘이 있어요. 부딪혀. 그래서 제가 그래요. 사모하지 않으면 전화사역 연결하지 마라. 전화사역 할 때는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나가요. 여기서는 여러분하고 같이 동역을 하거든요. 하니까 수월해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쉬워요. 물론 공격도 많이 받지만. 근데 1대1로 하잖아요. 1대1로 하는데 막 나가, 막 세게 나가, 막. 그 상대방이 어디 보면 막 세게 나가, 막 폭파하듯이 나가, 막. 다이나마이트가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막 받아야 되는데 막 던져. 더 공격을 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본인도 힘들고 사역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준비 자세가 예배는 전쟁이잖아요. 전쟁이에요. 그럼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예배가 똑같지만 매일매일 기름 부심이 다릅니다. 그날 다릅니다. 몰라서 그렇지. 성령님이 알아서 조절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어떤 역사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상황과 또 이 앞에 선 자의 상황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요. 어떤 분들은 환상을 보잖아요. 뭐 눈에서 제가 뭐가 나가는지, 입에서 뭐가 나가는지. 어떤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막 말씀을 막 올리고 들어가는 기도할 때. 언제 또 금사가를 막 올리고, 언제는 막 눈에서 막 녹색 불이 막 나고, 입에서 시뻘건 불이 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 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과 천사가 같이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은사의 역할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말씀이 부드럽고 잘 스며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에 이끌리지 않는 말씀은 그 말씀이 좋을지라도 굉장히 빡빡해. 따분해요. 지루해. 듣기가 힘들어. 근데 성령에 이끌림 받는 말씀은 투박하지만 어때요? 1시간 했는데 30분이나 했나 10분이나 했나?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갔네? 스며드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어때요? 가서도 울림이 있어요. 그리고 또 6일 동안 살면서 풀어내는 거예요. 그냥 막 역사를 하고 역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되고 그리고 내가 치유받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게 되는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각각 한 몸 하나지만 지체는 여러
그 주시는 주체도 한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4절 몸은 한 지체뿐만 여럿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너희는 유대인이나 하나라. 그러니까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종이 있었어요. 노예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들은 선민을 써서 자기만 우월하다 보고 나머지는 다 짐승 취급했어요. 더구나 너희는 더 그랬죠. 그런데 뭐라고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두가 다 공동체 권속 그게 뭐예요? 우리 한 교회에 하나다. 한 지체다.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 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만일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래서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신체 그 수족이라고 이야기하죠. 수족. 발, 손.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는 귀, 눈 이렇게 비교를 해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비유를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 하나인데 만일 발이 말하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안 붙어있나요? 말로 안 붙어있다. 이것도 안 붙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잘라나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몸에 붙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에 있다 그 말이에요. 또 귀가 이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붙어 있다. 지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한 피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육체의 가족들 있잖아요. 엄마 아버지의 피를 받았잖아요. 영적 가족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받았어요. 그래서 육체의 가족보다 더 가까운 거예요. 육체의 형제보다 자매보다 그런 원리. 그래서 몸의 지체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손과 발을 대비시키고 눈과 귀를 대비시켜서 이제 비중 있는 가치 있는 손과 눈에 비해서 덜 눈에 띄는 자 얼굴 보면 덜 눈에 띈 게 뭐예요? 귀죠. 귀가 왜 여기 있어? 귀가 불만한단 말이에요. 코도 그렇잖아요. 눈하고 손보다는 비중이 덜하잖아요. 발 비중 있어요? 비중 없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발은 뭐예요? 뭐 냄새나고 더러운데 딛고 손도 여러 가지 만지고 하지만 쓰임새가 많잖아요. 그럼 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보기에 이 사이드에 있잖아요. 붙어 있어. 근데 만약에 귀가 여기 있다면 중심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발 밑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이 알아서 창조하실 때 규모 있게 가장 유익하게 보기 좋게 창조하신 거예요. 귀가 있을 곳이 여기지. 이마에 딱 해봐. 양쪽으로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영 보기 싫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말 못하시는 분들, 맹인들 아니 벙어리 보고 뭐라고 하죠? 벙어리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못한대요 하잖아요. 청력이 안 들리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수화한다고 해도 수화를 잘 사용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덜 중요하고 아주 중요하고 이런 차이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하필 나는 왜 여기 귀가 여기가 있어? 앞에 있지 않고 왜 나는 발로 무슨 밟히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응?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임새에 맞게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17절에 만일 온몸이 눈이면 이제 수사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나는 곳은 어디냐. 그러니까 눈과 귀와 코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코에 대해서. 그럼 뭐예요? 이 각 지체의 상호 그 관계에서 서로 뭐예요? 불편한 관계가 아니고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을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있을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설교자가 설교를 해야지. 지금 막 이제 교회 나온 초신자가 설교해봐요. 성경도 모르는데 되겠어요? 하나님이 직임과 은사와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조화 있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연합하면서 통일성이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눈은 눈의 역할, 귀는 귀의 역할, 코는 냄새 맡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하면 돼요. 그래서 12절에서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재설명하는 거예요. 서로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상호 보완하는 관계. 그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어요. 만일 다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그래서 다 같은 지체면, 다 손에 하는 일만 하면, 입에 하는 일만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어?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성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지체를 각각 몸에 필요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역할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가 이 손가락이 한 매디가 없어요. 새끼손가락이 없어요. 골마서 이게 자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하나만 없어도 엄청나게 한 매디가 한 단가, 특히나 단가. 그렇죠. 엄청나게 힘이 안 좋아지고 불편하다고 합니다. 다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 가시가 어디 들어가 있어봐. 그러면 그 부위만 아프나요? 온몸이 다 아파요. 온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DNA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 다 연합하면서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역할만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다고? 하나님의 뜻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대로 각 지체를 각 몸에 두셨고요. 그래서 이제 19절에는 무슨 이야기 하냐면 17절에 대한 재설명을 해요. 17절에 대한 재설명. 자,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무슨 이야기예요? 다 지체만 있으면 몸이 있어야, 중심이 있어야 저기죠. 지체가 붙어 있는 거죠. 몸이 없으면 어떻게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박수 칠 때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이렇게 치면 능력이 나가요, 안 나가요? 이렇게 치면 돼요. 뛰세요. 몸에서 에너지가 나가는 거예요. 몸에서 에너지가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몸에서 그리스도의 에너지가 이렇게 지체를 타고 나오는 거예요. 박수도 올라가요. 박수 칠 때 불이 임해요. 그 집마다 달라요. 그 오늘 예배 때 상황마다 달라요. 노란 불이 나올 때가 있고, 초록불이 나올 때가 있고, 빨간 불이 나올 때가 있고, 하늘색 불이 나올 때가 있고, 주황색 불이 나올 때가 있고, 달라요. 근데 생명이 이렇게 하면 능력이 필요한데요. 흘러나가야 돼서 생명을 줘야 되는데 못 주는 거예요. 나도 안 되고 상대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수를 제대로 치고 좀 뛰어야 흘러나가죠. 흘러나가는 거예요. 붙으면 안 돼요. 이렇게 자세가 이렇게 한 분 있거든요. 그리고 뭐 희한하게 이렇게 하면 이게 능력이에요. 근데 여기 내용물이 어둠이 많다. 제가 어느 교회 새벽에 이명 목사님 집에 가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권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말씀에, 새벽 예배 말씀을 끝나고 기도해요. 다 박수만 치고 있는데 박수 좋은 거잖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내용물이 몸에 쓰레기가 많으니까 쓰레기가 나오지 뭐가 나오겠어요. 생명이 나와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다 박수 치고 있어. 다 박수만 입은 다물고 입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하고 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이 뭐예요? 내 몸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나와야 되는데 악령이 나오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껴있는 사람은, 영의 사람은 못 견디는 거예요. 성령과 악령은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서로 공격하는 거예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야, 놀랐어요. 아, 박수가 좋은 건데 자기네는 뭐라고 친 거예요? 응? 좋다고. 그 기도라고 능력 있다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할머니들 다 치웠어. 다 치고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하는 거 되는 게 아니야. 내 그릇이 깨끗하면 생명이 나가죠. 근데 오물통이랑 오물만 나오니까는 숨을 못 쉬겠고 견딜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다 멀어서 하는데요. 다 멀어서. 응? 뭘로 느껴진 줄 알아요? 응? 군대에 군합발이 있거든. 군대에 군합발이 막 팍팍팍팍 이렇게 밟고 영을 막 묵사가 내는 거예요. 야,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요즘엔 그런 분들 다 없어졌나 봐. 다 가셨나 봐.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거예요. 또 뭐하러 다니는 거예요? 자기네 예배드리러 나왔지만 하나님 나를 방해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뭐 아직 내 안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지금 있다 없다. 있어도 미미하고 악한 영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영적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들은 그거 굉장히 예민합니다. 힘듭니다. 예배를 가면. 지난번에요. 불이 막 하는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열려서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딱 맥을 끊어버리고 느린 찬양을 쫙 하는데 그것도 한 번만 하면 되지 2번씩이나 하고 있네. 완전히 불이 식었어요. 다시 붙이려면 붙여줘요. 못 붙이고 그냥 예배 들어갔어요. 밤 예배 때는 짧잖아요, 시간이. 응? 그러면 빨리 그냥 바꾸든지 아니면 일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완전히 사그라지도록 다 꺼놓고는 이제 다시 시작하네. 근데 부터 안 붙어? 하나님은 못 열고 들어갔어요. 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예배 인도하는 분들 그 감각 없으면요 그냥 하나님과 나와 관계없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인간 문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감각을 아셔야 돼요. 그거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흐름을 타야 돼요. 리듬을 타서 가야 돼요. 우리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연설명을 다시 하고 있어요. 17절에 대한 제 설명을 구현하고 있는데 이제 21절부터 27절은 은사 받은 자의 태도예요. 은사 받은 자 태도와 이제 사용 방법, 사용 방법이거든요.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눈이 손도록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도록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는 내가 더 우월하다고 내 은사가 더 드러난다고 내가 능력 있다고 뭐 하지 말라고? 뽐내지 말라. 응? 뻐기지 말라고. 속된 말로. 그래요. 신학교에 가면 한상 보는 거 뭐 능력 있어요? 초보야 초보. 안 믿는 사람도 봐. 무당도 봐요. 그거 대단한 줄 알아요. 막 신학교 가면 막 자기를 막 나타나는 게 대단한 줄 알아요. 근데 보면은 악령이 충만하고 있어. 은사가 열어지면요 교만한 사람은 목부터 빳빳해요. 뭐 자기는 막 절대적인 줄 알아요.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어. 뭘 잘난 체 하고 있어. 뭘 잘난 체 겸손해야 돼요. 하나하나 열려지면 말씀으로 빨리 가고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은사 쓰는 교회들 막 은사가 최고라고 막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으면서 막 이러고 무시하잖아요. 본질은 말씀이요. 그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게 말씀을 좀 이제 이해시키기 수월하게 은사를 도구로 쓰는 거예요. 수단이란 말이에요. 중요하죠. 중요한데 말씀 위에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말씀 안에 은사가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면 금상첨하고 사역이 뭐예요? 어렵지가 않아요. 빡빡하지가 않아요. 수월해요. 풍성해요.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돕고 서로 공동체끼리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주신 거잖아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라고. 그런데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월한 수단으로. 응? 내가 잘났다. 나는 능력이 있다. 응? 이런 수단으로. 그러면 그 사람 다시 하셔야 돼요. 은사하고 인격은 다릅니다. 은사는 많이 열려서 인격은 개차반인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변질돼요. 그럼 악령이 잡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사업, 자기 돈벌이, 자기 생업 이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한 사람 막 조금 더 들어주고 적게 한 사람들 뭐
좀 눈길도 안 맞추고 성령이 악령이요. 많이 드러난 게 능력 있는 게 아니라 깨끗한 게 능력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생명이 되는 거지. 악령이 충만하면 쓰레기가 충만하면 오물인데 쓰레기인데 다 버려야 되는데 그리고 사용하다가 교만하면요 싹 버려야 돼요. 그동안에 쌓았던 거 다 버리고 새롭게 해야 돼요. 그 조심하셔야 돼요. 더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서 빨리 말씀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 다음에 방언은 정신질환이나 우울증이 심한 사람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내가 분별을 못 하잖아요. 그럼 소리 타고 누가 들어와요? 악령이 하는 거예요. 그쵸? 시키면 안 돼요. 우리말로 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들어가줘야 돼요. 뜨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뿐 아니라 22절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인간은 약하게 보이는 게 뭐죠? 우리 그 지체로 보면 발이나 귀나 코나 새끼손가락? 그렇죠. 근데 그게 오히려 알고 보면 요긴하다 그거예요. 자, 교회 공동체들이 이래요. 아가지 막 좋아서 막 난리 먹어지가 나.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 그 냄비요, 냄비. 어느 날 보면 싹 사가지고 없어. 근데 성도들이 있는 듯 없는 듯 항상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 성도가 진짜예요. 막 좋아서 뒤집었다 막 이래 막. 근데 언제 그러냐는 식이야. 냄비시나요. 확 불었다가 확 식어. 겉불도 그래요. 겉불도 뒤에서 확 붙어. 근데 금방 확 사라지잖아요. 근데 생수는 어때요? 이 아랫배에서 온돌방처럼 저글저글 끓어요. 은은한데 이게 오래 가요. 이게 진짜예요. 겉불은요, 건수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열리니까 건수로 사역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되고 무당되고 점쟁이 되고 그런 거예요. 말씀 없이 교만으로 해서 이걸 내 사유화를 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거저준 선물. 사역이니까 하지. 세상 기준이라면 저 안 볼 사람 많이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품는 거지.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꼭 같이 가야 되겠습니까? 막 물어. 속상할 때는. 응? 못 알아먹어 한번 말을 해도. 몇 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하면 제가 애롭다고. 뭘 애로워 주님이 함께 하는데. 그분들은 뭘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없으니까 애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이 안 통해. 안 통하다고요. 이야기를 해주면 그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사님이 이렇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확신을 주셔야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박박 우겨. 말이 안 통하니까 안 맞아. 응? 이미 먼저 선자는 이미 다 겪은 거잖아요. 겪었기 때문에 이야기해 주는데 아니라고 우기다가 어떻게 확 뒤집어지는 거지. 교회가 다 뒤집어지는 거죠. 응? 지적을 하면 빨리 지적을 해주는 게 감사한 거예요. 잘못 가는데 계속 놔둬봐요. 그는 목회자가 뭐예요? 직무유기 하는 거예요. 내 영적 자녀를 뭐 하는 거예요? 타락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타락의 길로. 빨리 바로 세워야지. 빨리 멈춰야지. 멈추고 다시 노선을 잡아야지. 궤도를 벗어났으면 들어와야지. 그 원리예요. 이게 안 맞으니까 애로운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맞으니까 애로운 거지. 뭘 애롭다고, 응? 애롭게 뭘 애로워 주님이 계시는데. 응? 뭐가 애로워? 응? 행복한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26절을 가볼게요. 26절. 첫 번째는 지체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예요.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필요하다. 서로가 중요하다. 목회자가 잘났다고 자기 혼자 있으면 성도 없어 봐. 그럼 무슨 교회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앞선 사람도 있고 또 덜 앞선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서로 맞춰가는 거죠. 성숙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성숙을 향해서. 근데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해요? 교회가 어디로 가? 산으로 가지. 응?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성향도 있고 저런 성향도 있고 나하고 다르다고 다 가시오 해버리면 어떻게 돼? 성도들 섬기라고 목사의 직임을 줬잖아요. 다스림의 직임을 줬잖아요. 말씀 선복권을 줬잖아요. 성례권을 줬잖아요. 그러면 와주신 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다가 두 사람인가요? 세 사람이네요. 죄송한데 맞는 데 가시라고. 맞는 데 가시라고. 오죽했으면. 이게 영적인 걸 깊이 다뤄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깊이 다뤄서 여기서 못 견디는 사람 가는 거예요. 3개월, 4개월 되면. 깊이 다루니까 드러나니까 무섭잖아요. 자기가 무서운 게 아니라 속에는 어둠이 무서운 거니. 큰 걸 나가야 되니까. 못 견디고 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불만 불평이 그렇게 많아. 뭐 불만 불평이 그렇게 많아. 막 자기를 차별하니 뭐하니. 자기는 생각 안 해. 더러워서 그냥 옆에도 못 가겠는데. 좀 성장하면 이쁜데. 좀 성장할 만하면 그래. 뭔 말이 많아. 흥금 자기 안 읽어줬다는 등 뭔 그런 불만이 왜 이렇게 많아. 감사해도 모자라는데. 생명을 주는데. 그럼 또 어떨 때 막 좋아가지고 우리 자녀가 이렇게 좋아지고 자기가 좋아지고 남편이 좋아지고 막 그래. 또 그때 얼마 안 가. 좀 있으면 또 그래. 그래서 오시려면 꾸준히 오시고 가. 그래가지고요 이제 살만하면 가. 숨쉴만 하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막 다 눌려가지고 숨도 못 쉬고 못 끼면 그때 또 와.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꾸준히 오시는 분하고 띄엄띄엄 어쩌다 한 번씩 오시는 분하고 달라요. 그런 분 있어. 몇 명. 집회 때도 그렇고. 그러면 그 사람은 진도가 안 나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변화가 없다고요. 맨날 그 타령이야. 아직도 그냥 그 자리에 어린아이. 자기만 참 우선으로 대우해주고 자기만 확 떠받들어 이러길 원해. 아니 여러 사람을 상대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 응? 그래야 안 그러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바로 무슨 이야기예요? 본문의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받은 은사가 우월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는 좀 열등하고 그리고 아직도 방언도 못하고 통역도 못하고 예언도 없고 뭐 환상도 못 보고 뭐 능력 행함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무줄하는 거예요. 약간 앞서갈 뿐이지 자기 없는 거 당신 없는 거 나의 거 아니에요. 먼저 드러나고 나 좀 드러나는 차이뿐이고 조금 뒤떨어질 뿐이지 나도 처음에는 없었잖아. 안 드러났잖아요. 그걸 왜 생각 못해? 올챙이가 개구리가 올챙이 때를 몰라? 몰라요. 모르고는 어때요? 방언도 못하는 게 방언도 못하는 주제 막 이래. 고린도 교회가 이랬다는 이야기예요. 다 자기가 최고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 교회가? 그러니까는 불협화음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뤄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뭐하다? 뒷처질 두 번째는 서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필요하다. 그리고 지체는 뭐예요? 한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프죠. 열 나봐. 그럼 모든 지체가 어때요? 몸이 열이 막 38도 39도가 그럼 어떻게 돼요? 온몸이 다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만 그런 게 아니라 몸에 딸리는 지체가 다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기쁨도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한 몸이다. 한 지체다. 한 공동체다. 이 말 하고 있어요. 볼게요. 자 22절 23절 볼게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고 이야기하는데 22절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기여진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자, 이 이야기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요? 먼저 이거 볼게요. 로마서 12장 15절 먼저 보고 갈게요. 로마서 12장 15절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참녀의 지체를 결코 없습니다. 우리 몸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말라. 굴려라. 그러니까 경건하게 거룩함을 유지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멋대로 굴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오물을 끼얹는 건 똑같은 거예요. 시궁창물을 주님한테 끼얹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절 하다 말아서 22절, 23절 이야기했잖아요. 약해 보이는 게 더 요긴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바벨탑,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이 하늘까지 올라가면 계속 올라갔잖아요. 근데 뭘 흩었어요? 언어를 흩었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다른 언어로 나오기도 했지만 귀도 안 들리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말이 소통이 안 되니까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우리 지체는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에 섭리하에 경영 방식으로 경륜하에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덜 귀히 여기는 것을 뭐 하라고? 귀한 것들을 입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봐요. 머리카락, 머리 어때요? 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길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뭐 저기 뭐야 이게 파마도 하고 또 염색도 하고 물도 들이잖아요. 손톱 내일 아침. 네일아트 가가지고 손톱 발톱 예쁘게 하잖아요. 이게 덜 아름다운 걸 꾸며주는 거예요. 눈썹 깔끔하게 그려주죠. 성형도 하고 또 뭐 또 해요? 줄기세포로 맞고 또 뭐도 있잖아요. 뭐도 있어요? 화장도 하지만 또 뭐도 있어요? 뭐 맞는 거 필러? 보톡스 필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예요? 덜 아름다운 거를 또 약한 부분을 더 입혀주는 거예요. 아름답게 입혀주고 또 좀 더 귀하게 입혀주는 거예요. 눈썹 그리죠? 문신도 하죠? 아이라인 하죠? 누드 그리죠? 목걸이 차죠? 반지 차죠? 귀걸이 차죠? 다 뭐 하는 거예요? 약한 부분, 아름답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을 꾸며주는 거예요. 옷 입잖아요. 옷 입는데 뭐예요? 머플러도 하죠. 다 그런 것들 이 역할이에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인데 교회가 온전해지고 지체들이 아름답게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려면 뭐 해야 된다? 좀 앞선 사람이 뭐 하게 한다? 악한 지체를 커버해준다. 그분이 못한 부분을 내가 해준다. 그러니까 역할이 다르잖아요. 교회 청소하는 분이 있고 꽃꽂이 하는 분이 있고 피아노 치는 분이 있고 찬양하는 분이 있고 주방에 애찬하는 분이 있고 또 차량 운행하는 분이 있고 또 성가대가 있고 목장이 있고 목자가 있고 각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주신 직임에 따라서 은사별로 사용하는 거죠. 빨리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23절 24절은 은사 사용 방법인데요. 그 지체의 평균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3절, 24절 우리가 온몸에 덜 기여기는 그것들을 더 기하게 그냥 더 입혀주면 우리 아름답지 못한 것도 아름다운 것도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거룩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기중함을 더한다. 뭐한다? 거룩게 해주라는 거예요. 거룩게 해준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죠? 거룩게 해준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 부족함을 채워준다. 그래서 만약에 높은 곳에 있어. 내가 좀 많이 배웠어. 지식이 많아. 그러면 좀 덜 배운 사람들에게 뭐 해줘? 그 지식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찬양을 잘하면 앞섰으니까 뒷선 사람들을 뭐 해줘? 가르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돈을 자기 혼자 가지고 있게 하나요? 자기 혼자 쓰라고 준 거예요. 가난한 자, 그런 가난한 자에게 뭐 하라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라고, 보충해주라고. 그게 거룩의 함이에요. 사용 방법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라? 부족한 지체에게 기중함을 더해라. 그러면 나한테 있는 걸로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라 그 이야기예요. 왜 잘 섬기는 분 있잖아요. 우리 이순옥 목사님이나 서현수 목사님이나 우리 윤영란 사모님 이런 분 잘 섬기죠. 그런 분들은 또 섬김으로 하는 거예요. 각자. 그러면 안 섬기는 분들이 커버가 되죠. 주방에 가서 늘 이렇게 설거지 하시고 하신 분 있죠. 그러면은 못하는 분들은 뭐 하는 거죠? 대신 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5절. 은사를 주신 목적이 25절이에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을 고르게 하고 그래서 같이 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섬김이잖아요. 빨리 가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고린도서 6장 15절 아까 봤죠? 이제 드디어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체의식 가져야 되고 그 지체들끼리 서로 필요를 느끼라는 거예요. 서로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당신도 필요하고 나도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에 하늘문교회 다 필요하다. 불필요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 의식을 그 지체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8절부터 이제 그 30절까지 31절까지 이제 보면 이제 그 각자 직임과 은사를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교육 중에 것이 세우셨어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한대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당 방언을 말한 것이라 그랬어요. 뭐예요? 다 필요하다. 다 필요하다. 응? 성령의 9가지 은사 다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는 직임에 대해서 사도, 선지자, 교사, 응? 가르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능력 행함에서 은사에, 좋을 때는 은사에 대해서 능력 행함과 병 고치는 것과 또 서로 돕는 것, 이거 뭐예요? 섬기는 거잖아요. 다스리는 거는 행정, 교회 행정 하는 사람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필요하냐? 아니다. 너희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지체는 다 필요하다. 다 필요하니까 몸에 붙여있게 했다. 다 할 일이 있죠? 입이 하는 일, 학문이 하는 일 다 다르죠? 입으로 먹고 입으로 회사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잘났다고 목을 두켜 세우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헐뜯고 수군거리고 이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물이 된다는 거예요. 시끌벅적이 되는 거예요. 질서가 안 세워지는 거죠.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은사를 사용하는데 사랑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는 거예요. 여기 큰 은사가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은사를 사용하는데 사랑 없이 사용하면 그건 뭐다? 울리는 깨달 가짜다. 그건 악한 영이 잡아버려요. 그러니까는 특히 신용은사 있는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못해요. 능력 행하는 사람 못해요. 뭐 어두면 더럽죠? 보이고 냄새나고 막 이러잖아요. 막 정말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다른 사람 더러워서 못 줬는데도 이렇게 벗겨주고 막 만져주고 막 쓰다듬어 주고 막 얘기하고 막 씻겨내. 응? 씻겨내. 돕는 사람, 섬기는 사람도 사랑이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은사는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뭐라고요? 사모하는데 뭘 하라고요?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사모하면 더 큰 사랑을 사모한 자의 손을 만족해야 주는 영역을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워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사역을 하고 뭔가 좀 불편하고 좀 뭔가 화장실 갔다가 안 닦은 것처럼 좀 찜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는 지체를 고르게 하는데 바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 마무리하면 우리는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공동체끼리 교회 안에서 몸대신 교회에서 지체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서로가 필요함을 그러니까 서로 귀히 여기라 이거예요. 서로 존중하라 이거예요. 다음에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을 가지고 더 큰 은사를 이미 받아서 나오는데 그거 말고 더 다음 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게 사랑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랑장로 가자고요. 근데 저 여러분이 이런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은사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사모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한 지체니까 한 몸이다. 그리고 모두가 필요하니까 존중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놓고 2부만 주일장으로 기도하겠습니다.